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산상수훈 그 가운데 팔복의 말씀 가운데 7절에 있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에 슬퍼서 빵을 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궁금합니까? 어떤 빵 샀는지가 궁금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슬펐는지가 궁금합니까? SNS에 한동안 많이 보였던 숏폼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옵니다. 엄마나 아빠가 아직 어린아이, 한참 어린아이, 아직 2돌도 안 된 그런 아이 앉혀놓고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슬퍼서 빵을 샀어, 대뜸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 왜 슬퍼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울지 말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어떤 빵 샀어? 자기도 빵 먹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도 먹고 싶은 빵은 어떤 빵인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 숏폼 영상은 우리가 흔히 MBTI로 알려진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것 중에 내 아이가 혹은 상대방이 논리적, 분석적 결정을 선호하는 Thinking 유형, 이 T 유형인지, 아니면 대인관계나 가치에 중점을 둔 결정을 선호하는 Feeling 유형, F 유형인지를 알아보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논리적, 분석적 결정을 선호하는 사고 유형 T라면 어떤 빵을 샀고 그 빵은 어디에서 샀는지 이것을 궁금해할 겁니다. 또 대인관계나 가치에 중점을 둔 결정을 선호하는 유형 F라면 왜 속상했는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의 몸과 마음의 상태, 특히 이 마음의 상태, 감정을 궁금하게 여길 겁니다. 왜 슬픈지, 지금도 슬픈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이걸 궁금하게 여기겠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사실 성격 유형은 어떤 성격이 좋고 어떤 성격은 나쁘다라고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F는 좋은 거고 T는 나쁜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른 그런 또 성격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다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논리적, 분석적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논리적, 분석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삽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있죠. 가족도 여러분 성격 유형이 다 다릅니다. 집에 있는 식구들, 내 배 아파서 낳은 그런 아이지만 성격 유형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기계처럼 논리적, 분석적 결정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면 대인관계나 가치에 중점을 둔 그런 결정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신대원에 입학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 친구가 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처음 실패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문제가 어려웠는가 보다, 내가 좀 실수했는가 보다, 처음 실패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이 잘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치면 되지, 내년에 다시 입학하면 되지, 그렇게 말했고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3-4번 실패하니까 주변 사람이 잘 준비해서 내년에 입학하면 된다라는 말이 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전화하고 만나서 내년에 잘 준비해가지고 다시 시험 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싫은 거죠. 저도 그 친구가 또 불합격했다 이 소식을 듣고는 힘들어할 친구의 마음을 알기에 어렵게 전화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끝내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위로가 안 되는데 너는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이유 아십니까? 저는 그 친구가 겪는 아픔을 먼저 겪어봤거든요. 먼저 대학 입학에 실패해서 재수할 때 그 친구가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 줬었는데, 신대원 입학에 실패한 그 친구를 그때는 제가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패의 아픔을 아는 친구가 위로하니까 위로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실패의 아픔을 모르거든요. 불합격의 아픔을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위로하니까 위로가 안 되는데, 먼저 어떻게든 무엇이든 한번 불합격해 본 실패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 위로하니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만, 여러분 굳이 분석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T일까요? F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T가 아니고 F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랑이란 논리적 결정이 아닌 감정적 결정입니다. 논리적으로 자, 이제부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셋 센 다음에 사랑해야 되지, 하나 둘 셋,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은 감정이거든요. 오묘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이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논리적 결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순종했고 죄의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형벌, 불순종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결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죽습니다. 이것이 논리적 결정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논리적 결정을 뒤집고 감정적 결정, 사랑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허물과 죄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적 결정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서 감정의 결정, 사랑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보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옛날 말이 되었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사용하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성경 내용에 따라서 긍휼 외에도 여러 가지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인자, 자비, 또 사랑이라고도 하고 불쌍히 이긴다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폭이 넓고 차원이 심오한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긍휼이 나옵니다. 여러분, 긍휼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와 이웃을 같이 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 형제의 처지에 나를 갖다 놓고 동일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또 그 형제의 처지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또 그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이라는 아주 고상한 말로 표현합니다. 저는 가끔 TV나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과 상황에 좀 심하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서 몸도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볼 때도 있죠. TV나 영화를 보면 같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작가와 연출가가 대본을 잘 쓰고 연출을 잘 했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보는 제 마음과 감정이 지금 등장인물에 이입되기 때문이죠. 심하게 몰두해서 그 감정이 이입하는 거예요. TV나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기보다 현실의 삶에서 형제와 이웃을 보며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감정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 아닙니까? 우리가 본받을 것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하늘 영광 자리를 버리고 낳고자 하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같이 느끼셨고, 마침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 즉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같을 수 없지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자 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싶다. 너희가 느끼는 것, 너희가 당하는 것, 너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같이 당하면서 너희를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또 우리와 같이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특별히 긍휼히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구원의 길을 몰라서 여전히 어두운 죄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억눌려서 또 마귀에 억눌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병들고 귀신으로 고통받는 자,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원수도 불쌍히고 사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셨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그 밑바닥에는 진리를 몰라서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께 채찍을 때리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가발에 못을 박으며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만 또 밑에서 조롱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저런다. 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와 나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기적이고 매정한 세상에서 형제와 부모, 자녀 사이에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외면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는 것이 삶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에도 나오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았기에 이제는 당연히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대가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와 이웃을 나와 같이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계속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며 반짝이는 트리와 장식으로 화려합니다. 어떤 쇼핑몰 이런 데 가면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화려함만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왕의 집에 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작고 낮은 곳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놓이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저는 긍휼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뒤에는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곁에 외롭고 힘든 사람을 돌보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품고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로, 더 큰 은혜와 기쁨, 그리고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풍성히 갖기를 간구하며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긍휼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은 너희도 너희 이웃을 너희 형제를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전에 묵상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긍휼하심 받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12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달라고 이제는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무가내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독생하신 외아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위에 누우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지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뛰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긍휼하심 받은 자로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12월 성탄절을 준비하며 지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의 말을 한마디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게 하시고 그들을 한번 안아주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없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우리가 긍휼하심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긍휼하심 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원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12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풍성할수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긍휼하심 풍성한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논리적 판단,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 거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판단을 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같이 느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말씀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온기를 전하게 하시고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또 기쁨으로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12월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이 12월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교회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며 주의 사랑 전하기를 결단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공동회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